로마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하는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가 쓰여져 있는 건데요. 로마라는 이제 전제를 이제 어떻게 갖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로마라는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게 2장 얘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AD 58년에서 56년 사이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예수님이 3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었으니까 AD 한 33년경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때 찾아왔던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사실은 요 로마 교회의 첫 번째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아마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요 로마의 교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요 로마라는 단어는 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판단을 잘못하는데 이 로마서의 로마는요. 로마 도시를 얘기합니다. 이탈리아라는 한 나라의 자그마한 그래도 그나마 지금의 수도처럼 수도 서울처럼 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긴 했지만 단지 도시이지 제국을 향한 비전을 담은 책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사람이 우위를 점한다는 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AD 33년경에 처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첫 번째 교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성됐는데 사도 바울이 2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가 고향이라 혹은 로마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함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로마의 교인들과 나중에 붙은 그 이방의 교인들이 같이 연합체가 돼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체는 없잖아요. 뭐 사도 베드로가 가서 뭐 가르쳐 줬다거나 그런 말도 물론 있긴 한데 그렇다면 아마 이 로마서를 처음 쓸 때나 마지막 16장에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수장이고 여기 말로 하면 우리말로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러면 문안하라 나올 때 사도 베드로에게 문안하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나 수장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른 서신서도 살펴보겠지만 다른 서신서를 보다 보면 거기에 대표격이 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인사를 해요. 그래서 뭐 빌레몬서를 쓸 땐 나의 친구 나의 벗되는 빌라몬에게 내가 인사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이 로마서에는 그 수장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구성원이 돼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거죠. 어저께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랜만에 이렇게 수다를 좀 떨고 왔는데 거기 국장님이라는 분하고 거기 사회복지사 하시는 사회복지사 분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 교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 되시는 국장님네 교회는요. 마포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역사가 한 80년이 됐대요. 이게 80년 정도 되니까요. 교회가요 단단한 거예요. 3대 정도가 이제 지나가니까 근데 한 첫 번째 그 개척한 목사님이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하고 그만두셨는데 아주 말씀이 좋으셨대요. 오로지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몇 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한 200~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공동체였는 거예요. 너무 탄탄해서 정말 집안에서 어느 성도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 정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는요. 어떤 분란이 있어도 깨지질 않는데 분란을 일으켜도 목사님이 일으켰지 뭐 성도들 가정에 일으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한 80년 정도 건강하게 서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제가 그걸 듣고 깨달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분의 교회는 이제 한 10여 년 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제 어느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이제 크게 부흥은 아니라도 교회를 작게끔 이제 해서 건축까지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건축 부채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많이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한 2~3번 담임 목사님 바뀌면서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있었던 교인들 다 떠나고 지금 정말 그 똘똘 뭉치는 몇 명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건축은 해놨고 빚은 많고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근심이 많아서 걱정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탄탄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다고.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엔 교회가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도 그랬죠. 왜냐하면 6.25 동단을 거치는 고 세대들이 만들어낸 교회니까 다 피난민들
어려운 판자촌 사람들. 근데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죠. 신실하게 한 교회를 버티면서 꼭 20, 30년을 꾸준히 있다 보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가난했는데 내 자녀가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한 8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자녀 세대가 복을 받아서 부자 동네, 부자 교회가 돼 있더래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 교회가. 그러면서 그분을 위로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국장님인데 국장님이 그 사회복지사 하신 분한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한 20년이나 30년만 지나면 부자 교회 될 거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30년은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부자 돼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근데 그러던 저러던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탄탄하게 살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끝까지 진실하게 심어져서 부자교회는 됐지만 세신자가 안 붙는 거예요. 너무 탄탄한 철옹성이라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대요. 뭐 누구라도 와서 보면 마치 큰 성벽을 쌓고 있는 것 같아서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와도 적응이 안 된대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와도 적응을 못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에서 어찌 보면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회랑 만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철옹성 속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2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만들었던 율법적인 기독교. 어느 정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어떤 유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이방인을 받기 시작하니 이들이 상처받아 자꾸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그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근데 왜 화가 났냐면 그 로마의 첫 번째 교인 된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와 그 12사도를 통해서 120문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하고 붙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해코지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게 2장 1절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화가 확 난 거예요. 1장에서는 이방인들도 죄인이라는 말은 합니다. 근데 더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그러나 유대인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너희 유대인들아, 먼저 믿은 유대 백성들아, 먼저 믿은 로마의 유대 교인들아, 너희들이 누군데 함부로 남을 판단하냐?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나오잖아. 니들 그렇게 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걸 알아라. 그리고 나서 2절에 다음과 같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저와 여러분이 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판단하실 겁니다. 어느 시점에 공평하게 판단해버리고 마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내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기준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확 와닿았던 단어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수군수군하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9절. 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똑같은 죄입니다. 불의도 추악도 탐욕도 악의도 시기도 살인도 분쟁도 시기도 악독도
수근수근도 똑같은 죄입니다. 내 안에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근수근하는 죄를 넣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려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그 순간은 사단의 유혹임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됩니다. 만일에 그때 회개할 기회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판단력으로 비판할 만할 그때에 먼저 내가 회개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상으로 품어서 오늘 여기서 평가받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진리대로 평가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대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될 겁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겁니다. 참고 기다리시다가 분노와 진노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때로는 내가 상대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우위나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바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우위, 상대적인 열등감 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웃 공동체 만들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